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거룩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참 비참하게 느껴지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웃의 사랑을 받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이나 또 직장 상사 또 부하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를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겠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교회에서 많이 불려졌었는데 이 복음성가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이 찬송을 들을 때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송을 또 듣게 되고 또 부르게 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보통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죽지 않아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고 그러한 모습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받아 마땅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허물이 많고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당당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거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거저되는 법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눈물이 따라옵니다. 자녀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과 또 눈물, 섬김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도 그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희생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무거운 죄의 담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사랑의 관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거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따라오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충만할 때 그 사랑의 관계를 폭넓게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또 사랑을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는데 3절에서 4절,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음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이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 갖고 있으면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독소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성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말은 곧 우리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두움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라. 왜냐하면 전에는, 사랑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있게 살라는 거죠. 자, 본문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라는 거죠. 어두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어둠은 사탄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짓눌려 비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름답고 멋있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면 더러움과 죄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허송세월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면서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따라 살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지혜로운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들은 세월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술 취하는 인생, 정욕과 욕망에 따라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사랑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정말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주면서 사랑하는 삶이 가장 사랑의 아름다운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무슨 상하 관계처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우쭐대지 말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런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면 그에 마땅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욕망과 탐욕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의 아주 근간으로 말씀하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에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